오늘 온가족 연합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은 보배입니다. 저는 2년 전 친정 어머니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맞이한 갑작스러운 친정 어머니의 장례는 가족들 모두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움과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중 입관 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입관 시에 저희는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붙잡고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말은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외할머니께서 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지연아 사랑해, 옥서방 사랑해, 하영아, 하림아 사랑해 하며 항상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일정까지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마지막까지도 어머니가 즐겨 부르셨던 허밍으로도 부르셨던 찬송가가 떠올라서 그 의미를 담아서 어머니, 할머니를 추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저와 우리 아이들은 평상시에 늘 가까이에 두셨던 두꺼운 노트에 기록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들에 대한 감동과 평상시의 대화, 그리고 기도하시던 모습까지도 흉내를 내며 어머니, 할머니를 추억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더라고. 가장 최고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너희들이 이어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께서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니실까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이제 50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 바로 믿음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힘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적 영향을 받아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취급을 했지요. 자녀들의 신앙은 어머니에게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한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던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며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도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자랍니다. 경건이 준비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경건한 자녀가 자라겠습니까? 즉,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자랍니다. 경건한 자녀가 자랍니다. 믿음의 부모의 믿음 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란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랍니다. 이 말을 줄여서 제가 섬기는 영화부에서는 보고 배운다를 줄여서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 영화부 가정에서 아빠들께 생활 숙제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침대머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생활 숙제를 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리 영화부의 엄마 아빠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엄마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넣고 우리 아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엄마는 우리 누구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라고 사랑을 표현하죠. 한번 이 시간에 저희들도 영화부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자녀들의 주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아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엄마는 우리 아기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부부끼리도 하시는 건데 우리 장로님 김홍주 장로님 이렇게 고학년 고사님하고도 한번 둘이서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따라서 해볼게요. 엄마는 우리 아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 저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들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정에 가셔서도 영화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 손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시작 부분부터 축복의 인사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란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란다. 옆에 성도님이 계시면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제자 훈련을 베풀었던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그의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키워낸 그 위대한 제자 훈련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신앙의 전수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최고의 기쁨, 부모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를 키워낸 그 위대한 제자 훈련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학문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사고방식과 행동, 스승의 말투, 그리고 말할 때의 제스처까지도 담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계승의 훈련장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죄가 드러날 때에는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자녀는 부모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는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결정과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시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과 디모데,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디모데, 그 디모데의 배후에는 바로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대를 이어서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시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가 보상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었던 기초는 바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져졌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창현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아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평생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뒤돌아보면서 편지를 적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으로서 또 영적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이고 또 영적 아버지였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여기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경건과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고 편지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훈련해서 이제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편지에서 적었어요.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었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어머니는 디모데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양육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디모데의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렇게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이제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은 모두 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하세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형들, 동생들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유산. 디모데는 오늘 제목처럼 또 신앙의 계승을 한 거예요. 신앙의 계승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승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도 자녀들도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도 모두가 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또 자녀로서의 책임이 동시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계승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길 바라요. 세상에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게임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연애 오락이나 또 학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놀기도 놀고 공부도 하면서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전사님 강사님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잘 들었지요? 그래도 전사님 강사님 할 때는 좀 들었는데 이제 양복 입은 목사님이 딱 나오니까 이제 자야 되겠다. 혹시 잠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잘 하셨으니까요. 오늘 말씀 핵심은 이런 겁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아끼는 제자이지만 내가 훈련 잘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전에 부모에게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낳지 않았는데 왜 아들이라 불렀을까? 복음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3절에 보면 마치 애인에게 말하듯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연애해 보신 분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바울은 마치 자기 제자를 무슨 애인 대하듯이 밤낮 생각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내 기쁨이 가득하기 위함이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보면 너무 기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네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 때문이다. 거짓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말하죠. 저도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게 별거 없는데도 그분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보고 들으면요,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보고 싶고 또 기도해 주고 싶어요. 몇 사람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누군지 궁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생각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걱정과 염려거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거짓없는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훈련받기 전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데, 나는 안 믿는 집안에서 살았는데,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러면 복을 못 받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신앙과 상관없는 가문에서, 불신 가정에서, 심지어 맨날 술 먹고 와서 폭력을 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정말 멋지게 자란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셔요.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간혹은요, 정말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을 만큼 힘든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군이라 그러죠. 이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 그 부모님에게 사랑 많이 받고 컸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라 해서 갔더니 7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에서 8아들 가운데 아들로 취급도 못 받고 7명만 사무엘에게 데리고 오고 1명은 저 들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멋진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멋진 왕 다윗 밑에 또 다음 태어난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아버지가 준비해 둔 설계도와 성전 재료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처첩 1000명을 거느리고 외국에서 데려온 공주들을 위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당 우상전을 다 지어준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왕 밑에 가장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태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절망,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언제 사람 되려나 왜 이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고 사랑하고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잘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나는 저절로 잘 될 거야,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반드시 머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라난,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가고 또 안정감이 있고 심지가 굳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좋은 부모,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들에게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릴수록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할 때 선생님들아 학생들을 잘 양육하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어린 아이들,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누구죠? 부모님들에게 너희 자녀를 잘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가치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돼요. 말씀의 가치로 키운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게 어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속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안경을 쓰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 부모가 되어야 물건을 사고 팔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식사를 같이 할 때, 갑자기 집안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갈 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때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무장된 우리 부모님들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아기 할 것 없이,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배가 그런 뜻인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보고 보여주고 배운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보여주고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배가 되게 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대부분 젊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각을 맞춰가는 것도 어려워서 티격태격하는데 또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벅찹니다. 좀 정신을 차렸다 싶을 때는 애들이 많이 커버렸고요. 그래서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만 키우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린 부모님들이 무지해서 잘못 양육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약했어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도 있었고 어머니 윤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책을 쓴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어요. 디모데의 선생이었던 바울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 만나서 20분간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대답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목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 목회를 하겠습니다. 네. 내 반 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반 아이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는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이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져주는 반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을 도와서 함께 협업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니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을이 아이를 키워내고 마을이 아이를 지켜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마을 전체가 아이 하나를 키워내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가 내 아이를, 내 손자 손녀를 때렸다, 맞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은 부모가 속상할까요? 때린 부모가 속상할까요? 예? 다 속상해요? 제가 생각에는 때리고 온 부모가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면 잘했다 때리고 왔으니까 그러겠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주님, 그 아파할 거 아니에요. 맞고 온 거는 잘했다, 너 안 때렸지, 이러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때리고 온 부모님 어쩌면 더 속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속상하겠지만. 그렇다면 맞은 아이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또 그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하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정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결국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요,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이게 우분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아이들한테 선착순으로 상을 준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킨대요. 그래서 선착순 상 준다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 둥글게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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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춤추면서 돌아와가지고 모두 다 1등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상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분투란 말 뜻은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말이라 그래요. 공동체 정신이죠. 전 이게 한몸된 교제를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같이 상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지나가면
네 집 아들이야가 아니라 네 집 아들인지도 알지만 우리의 아이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할 청소년인 줄 알고 청년들이 지나가도 우리의 가족인 줄 알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세대를 그들이 새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가 다 식구인 것이요, 함께 말씀을 먹잖아요. 오늘도 지금 같이 말씀을 먹으니까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지하식당 가서 실제로 국밥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들고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다 식구인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혼자 예배에 오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도 다 우리 자녀로 받아들이며 키우려면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아이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 손자 손녀가 다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고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함께 개성해 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로이스가 되고 유니게가 되고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 파이팅 하십시오. 너무 힘들잖아요. 결혼 생활도 힘든데 아기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 내 자녀다 내 거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또 그 부모님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무장해서 내 기분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영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젊은 부모님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면 누구를 보더라도 웃어주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눈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더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손을 펼치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이 계속 개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믿음의 가정이 아닌 분들 계시죠? 당대에 믿는 분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는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면서 힘드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아무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또 몇몇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나도 신앙의 부모이고 신앙의 스승이고 이 교회의 어른이라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수고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개성되지 못한 일은
주시옵소서. 아무도 장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어린 때보다 좋은 성분 좋은 부모님 우리만 하늘에 함께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멋진 믿음, 놀라운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로 인하여 속상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저들을 잘 보고 양육하고 도와주는 부모님들, 스님들 되게 하시되 선생님들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고 우리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양육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